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다 함께 받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말씀이 심기워져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아픈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부활은 모든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부활은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이루시는 능력을 부활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도 이제 입었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때 우리가 새 생명 얻어 거듭나서 본어게인 되어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다시 살아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 부활한 정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증인이 부활의 기쁨은 지난주일이었고 우리의 일상 속에 월, 화, 수, 목이 되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조용히 마음을 돌아보면 문득문득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만 우리의 믿음이 생각보다 너무 초라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여전히 쉽게 흔들리고 그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도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도 하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안다고 하지만 현실에 보이는 두려움 앞에 그리고 믿음보다는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도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이런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베드로가 이런 낭만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서 있는 심정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충성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겠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의 입술 속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오리까 하면서 주님 앞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는 걸 가르쳐 주셨을 때 베드로는 안 죽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충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심과 충성과 열심도 끝까지 그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그는 너의 함께 스승 아니냐? 너도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고 어린 여종이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충성으로 따르겠다는 베드로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3번이나 배신했을 때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죠. 아하, 주님이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닭의 울음소리와 동시에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통곡 속에 이제 나는 면목 없다. 이제 나는 끝났다. 주님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뭐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러면서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련다라고 하면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간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물고기 잡겠다고 돌아간 그 말은 사역이고 뭐고 신앙이고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이렇게 마음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쳐버릴 때도 있고요. 섬기다가 오해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다가 그 열심 속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포기해버리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련다. 괜히 하다가 갈등만 생기고 그리고 예전처럼 그냥 그대로 있으련다 하면서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베드로를 원망하지 않고 찾아오지 않고 베드로 스스로도 그래 조용히 살자 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시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베드로를 기다리셨겠습니까? 베드로의 그런 낭망한 마음, 그런 좌절한 마음, 그런 포기해버리는 인생 속에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힘이 들고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지쳐버렸고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이 안 들고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듯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도전 주는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세 가지로 주님께서 이런 믿음에 낭망한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21절 1장 15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서 첫 마디가, 야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충성한다고, 절대로 예수님 안 죽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 장담했던 베드로 어디 갔냐? 그렇게 말해놓고 네 살라고 나를 저주하고 부인했냐?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저 시몬아라고 부르신 것은요, 저에게 부를 때 이 성은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은 이 성은아 이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저랑 친구라고 안 합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라고 이성은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저를 잘 알고 저를 친한 분들은 이 목사님 그리고 성은아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잘 아시고 친근하게 오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아버지를 알고 너를 내가 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아픔과 허물과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 누구야, 누구의 아들 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내가 잘못했건, 내가 실패했건, 내가 실수했건, 나를 왜 부인했냐, 나를 왜 너는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냐,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냐가 아니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 질문은요, 예수님께서 네 진짜 나를 사랑해? 그래놓고 나를 부인했어? 라는 그런 질책의 질문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회복의 질문입니다. 베드로 마음속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그 여인이 니도 한패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연약한 두려움을 질책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다 두렵고 다 제 앞에 연약됐고 다 제 앞에 유혹 앞에 넘어지는 존재임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저 말은요,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를 묻는 질문입니다. 실패 앞에 낭망하고 면목 없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는 그 질문은 질책하는 질문이 아니라 너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라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내가 뭔 일을 해서 인정받고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그거 앞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잘 할 수 없고 잘 못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해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마음을 아십니다. 처음 신앙할 때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결단할 때도 있고요. 은혜 받고 좋아서 기쁨으로 살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열심은 식어버리고 그 결단은 흐려지고 그 믿음은 흔들리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 몸도 마음도 연약하여 건강도 안 되어서 더 머뭇머뭇거리며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실패의 모습 속에서 그 실패자를, 그 베드로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실패 위에
다시 시작하도록 누구나 실패하는 그 삶 가운데 다시 오셔서 소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실패를 한 베드로, 배신을 한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 실패를 그대로 품으십니다. 왜요?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불순종을 다 함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와 죽음을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을 때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모든 허물도 함께 죽은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때 이제 새롭게 새 힘, 새 능력, 새 소망을 주셔서 새롭게 도전하도록 찬스를 주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이름 부르며 다시 도전하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아픔을 알지 않습니까? 정욕에 눈이 멀어서 한 여인을 강간하고 아기를 배기하고 그걸 완전 범죄에 일으키려고 교살까지, 그 충성된 우리아의 장군 우리아를 교살까지 했던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니 그가 선을 베풀고 그가 충성을 하고 그가 능력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고 마음에 합한 게 아니라 그런 잘못과 죄악과 살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바짝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죄와 허물은 뒤로 하시고 그것까지 주님은 다 품으셔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 주님이 주시는 기회,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기가 스스로 실패자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깊은 후회와 죄책감에 낭망하여 잠을 못 이루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주님을 배신했다는 게 얼마나 죄송스럽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잡혀갈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 잡힐 때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어서 따라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멀찍이 따라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쫓아 동행하는 삶은 멀찍이 뒤에서 어떻게 되는가 보고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발을 맞춰서 함께 동행하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겪는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음이 두려워서 함께는 하지 못했지만 또 배신하고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지만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멀찍이 따라가다가 계집 여인을 만나서 당신도 한패 아니냐는 그 소리에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거든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함께 주님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요, 발장 끼고 멀찍이 따라가고 보고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행하여 같이 힘들어 죽을 고생을 하며 이루어가는 분도 있지만 멀찍이 발장 끼고 따라가기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이나 때로는 동행하며 한 걸음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실패한 분이나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들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신학적으로 3번 부인해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해서 회복시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꾸 믿음이 부족하여 내 이 못난 모습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회복해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계속 죄책감에 사무쳐서 그 죄를 품고 가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 할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요, 늘 교회에 올 때 죄의 보따리를 들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보따리를 교회 앞에 탁 내려놓으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돌아갈 때요, 다시 그 보따리를 턱 메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반복 아닙니까? 용서를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보따리는 계속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은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죄를 버리고 그 죄를 없애고 나를 쫓아오라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정도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 가운데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게 어느 정도 계십니까? 100%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 되기를 축원합니다. 80%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50%라도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요, 1%라도 주님 생각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잘하냐 못하냐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랑의 표현들이 때로는 세상의 돈과 권력과 명예 앞에 순식간에 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게 화려하게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고 계시는 그 베드로의 물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할 때 죄를 없애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회복하게 하셔서 주님을 믿고 다시 그 사랑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 달라 기도하시고 50% 60%가 아니라 100% 주님 사랑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사랑 고백이 되어지는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탕자가 잘못한 거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부모에게 유산 줄 재물을 빨리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은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유대인 사회나 우리 한국 정서에 얼마나 큰 잘못이냐면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가 죽을 때 유산을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물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 계시는데 유산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툭 말을 던지겠습니까? 유산, 살아있을 때 유산 물려주세요. 안 합니다. 죽기를 기다리지요. 하루, 1년, 2년 기다리는데 안 죽으니까 참다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대의 민족의 관례고 우리 정서상도 그겁니다. 비슷합니다. 유산을 물려받고 싶은데 안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자기는 마음대로 하고 싶으니 유산 물려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빨리 유산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집을 떠나고 싶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물려주면서 보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습니까? 아픈 마음으로 보냈겠죠.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돈을 잃고 이제는 아버지 집을 그리워합니다. 왜 그리워하냐면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몸종으로 돌아가서 밥이라도 마음껏 먹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안 하고 종으로 하겠습니다. 저만 먹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려고 돌아간 겁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유산을 받고 허랑방탕한 그 아들을 뭐라고 받아주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쁨으로 품어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부활의 정인이 되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돌아온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맡기십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저 말은 주님의 양 소유를 네가 대신 먹여라 라는 사명을 주신 거죠. 다시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능력이 대단하고 힘이 있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배신했고 늘 부족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사용하십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능력은 주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해서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능력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때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사용하겠다 해도 사랑은 하지만 너무 못할 것 같으니까 자신감 없어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적 많지요. 그죠? 그러나 능력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못하나 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자포자기했던 베드로, 면목이 없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사랑의 마음을 듣고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요, 그 양을 목숨 걸고 먹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할 때 베드로는, 성경책은 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지 못한다. 이제 거꾸로 머리가 땅에 들어가고 거꾸로 매달려서 죽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랬겠습니까? 주님을 사랑을 확인하고 그런 자기를 다시 세워주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더 충성하겠다는 다짐으로 이제 죽음조차도 주님 앞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충성을 다짐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격 있는 우리, 능력 있는 우리, 할 수 있는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실패하고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도록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힘이 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제는 이만큼 했으니 뭐 됐지,
하면서 포기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잘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